요나에게 두 번째 사명이 임합니다.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요나서는 1장에서 4장까지 4장으로 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 두 가지의 이야기로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장 2절이 하나로 3장 4장이 또 하나의 이야기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구조적으로도 보면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이것이 1장 2절 말씀에 보시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일어나 가서 외치라 라고 되어 있고, 3장에 와서 2절에 보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이것이 1장에 그리고 또다시 3장에 나옴으로 인하여서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에게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신 것인지, 아니면 맥락을 따라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던 요나가 그 기적의 체험으로 감사제와 서원제를 드리고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있다가 어느 정도의 기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부르셨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확실히 아는 것은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배미창 바다 깊은 곳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가고 더 내려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던 요나에게 다시 사명이 시작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임하시는 사명의 말씀을 받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의 말씀에 머물러 계시지 말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전에 사명이 바래고 낡았다면 다시 주시는 사명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1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갔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제 3장 3절에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명자는 성장하고 사명자는 성숙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쳤던 요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일어나 나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니느웨는 큰 성읍이어서 사흘길을 걸어야 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룻길만 다니며 선포하였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마음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건데, 요나는 그저 4절의 끝에 보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그렇게 요나가 하루 만에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였는데 온 백성과 왕이 총체적으로 회개를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믿고 선포하고 입었다고 기록합니다. 그 멸망의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또한 그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으며 회개 자리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왕은 또 어떻습니까? 6절에 보면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이 보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왕복을 벗습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제 위에 앉습니다. 세상의 통치자가 우주의 통치자 앞에 겸허히 내려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온 백성을 향하여 선포하는 내용이 7절, 8절에 나오는데, 사람에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말라. 금식을 선포합니다. 또한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기도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회개를 선포합니다. 온 백성들이 총체적으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돌이키실 줄 누가 알겠느냐, 그런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3장의 끝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회개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를 생각할 때마다 회개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8절에서 10절 사이에는 떠나다라는 말이 2번에 걸쳐 나옵니다. 회개를 의미하는 떠나다라는 말인데, 히브리어의 이 슈브라는 말이 히브리어에는 4번이 등장을 합니다. 돌이키다라는 말인데, 회개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싶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셔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명은 나에게 있으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믿고, 나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며 나아가야 하는 거죠. 요나가 하룻길을 멸망을 선포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할이 많지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서 온 니느웨 백성들이 다 회개를 하게 되는 것,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을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1907년의 평양대 부흥운동에 어떻게 온 도시가 발칵 뒤집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 여전히 일제의 강점기로 인하여서 그렇게 어려움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들 수 있었을까? 인간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회개는 하나님의 역사, 회개하고 금식하며 그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였던 겁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회개는 그런데 아이러니를 담고 있습니다. 잔악하고 무도한 이 이방 나라 니느웨는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몰랐던 니느웨는 하나님의 멸망의 선포 앞에 회개를 합니다. 당신은 회개하는데 나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회개하는데 우리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꾸 저들만 회개하라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회개 안에 담겨진 아이러니,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장이 시작되는데, 4장의 1절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라고 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명자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자비,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이해하고 있는 양 말하는 것뿐이죠. 4장 2절의 중간에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군요. 우리는 말로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다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넓고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새기고 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자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 니느웨 백성의 회개하는 모습 속에 싫어하고 성내며 속상해하면서 내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항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읍이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그런 이유와 근거 없는 분함을 가지고 니느웨 성읍 건너편 언덕에 앉아있는 요나, 어떤 번역에는 아주까리 또는 피마자라고 번역한 이 기가연이라는 그늘 식물을 성경은 박넝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예비하여서 그늘을 주셨던 박넝쿨로 인하여 크게 기뻐합니다. 그래서 6절 끝에 보면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다른 번역에는 흐뭇하고 기분이 좋았다 라고 표현합니다. 아, 이제 나에게도 뭔가 좋은 일이 생기나 보다. 아, 좋다. 이런 마음이 들었죠. 그런데 갑자기 벌레가 박넝쿨을 갉아먹고 그 박넝쿨은 시들어 버립니다. 햇볕은 내리치고 설상가상으로 뜨거운 동풍이 불어오니 요나는 정신이 혼미해지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화가 나고 괴로워서 정신을 못 차리고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죽고 싶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죽고 싶다라는 말을 하면 먼저 나무라지 마시고 그 죽고 싶다라는 말 안에는 그가 무척 고통스럽고 괴롭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얼마나 아픈가, 얼마나 속상한가, 오죽하면 죽고 싶다고 말할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하는 그 말 안에는 조금씩 자라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 정신을 못 차리고, 여기선 뜨거워서 정신이 혼미해진 거지만 영적으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한 채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요나는 박넝쿨로 인하여서 화가 난 겁니다. 니느웨의 회개에 당황하고 화가 났던 사명자가 이제 박넝쿨이 시들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자 화가 나서 성을 내고 있는 겁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정의와 나의 그 알량한 정의가 부딪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사명자는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다시 흔들리고 다시 훈련이 필요하고 다시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온전하게 성숙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제자는 제자로 부르셨을 때 성숙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날마다 깨지고 부서지며 성화의 과정을 겪습니다. 다시 훈련받고 다시 세워지고 또다시 사명자로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집요하리만큼 성실하심을 가지고 요나에게 다시 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며 사명자로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은 4장 10절, 11절 말씀으로 오게 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아끼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10절에는 박농쿨을 아꼈거든. 11절에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아끼다. NIV 영어 성경에는 You have been concerned about the vine. concerned라는 말을 써서 걱정하다, 염려하다, 또 아끼다 이런 말로 이 concerned. 11절에도 Should I not be concerned about that great c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큰 도시를 내가 왜 걱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NIV 어플리케이션 커멘터리라고 NIV 적용 주석이라는 책을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가 긍휼이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긍휼. 긍휼은 그 해석에 보니까 누구 또는 무엇으로 인해 슬퍼하고 마음이 부서져 우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박농쿨을 때문에 울고 니느웨 백성 때문에 우시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눈물을 보이시다. 하나님의 눈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6절에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는 말이 있는데, 뉴 센츄리 버전에 보면 고통스럽고 괴로울 정도로 슬퍼하는 것, 그분의 마음이 고통이 가득 찼다, 이것을 설명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금 여기에서 아끼다라는 말은 슬픔 중에 눈물을 짓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요나는 그 식물을 긍휼히 여겼고 하나님은 니느웨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니느웨의 백성, 그리고 좌우를 분별할 수 없는 어린아이 같은 12만여 명의 사람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 어린아이들, 어떤 게 선인지 악인지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많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영적으로 보면 어디가 좌고 어디가 우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방황하는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들이 12만여 명이나 있고 심지어 가축까지 있는데 내가 어찌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는가. 요나는 그 식물을 긍휼히 여기고 식물 때문에 슬퍼하고 울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저 백성들 때문에 슬퍼하고 우신다는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눈물을 보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이 도시 때문에 울고 슬퍼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너에게는 왜 나의 긍휼이 없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사명자는 긍휼을 배워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배워야 하고, 우리도 역시 긍휼의 눈,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 이것을 깔뱅은 하나님의 너그러움이라고 표현했는데, 니느웨를 향한 요나의 비인간적인 태도, 옹졸한 편협을 강력하게 질타하는 고발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눈물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완악하고 강포한 도시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다는 거죠.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가, 그 찬송가에도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려 주신 예수님,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이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한다면 우심 또는 긍휼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병든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비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에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짓는 죄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마저도 용서하기를 원하셨던 그 긍휼,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긍휼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 11절은 요나서의 결론이죠. 그런데 이 요나서의 결론은 뭔가 결말이 없는 것처럼 보여 있습니다. 소위 문학적으로 열린 결말이라고 하는데 결론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도리어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요나에게 하시는 말씀, 이것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부딪히며 불편해하는 이 시대의 요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러나 동시에 오늘 이 시대의 요나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 힘겨워하며 그렇게 은혜가 필요한 이 시대의 요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나에게 말씀하시듯 묻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도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도 이 말씀 열린 결말로 되어 있는 부분처럼 오늘 설교의 결론도 열린 결론으로 하면 어떨까? 나는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는 긍휼히 여기며 살고 있는가? 나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울고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울 수는 없을까? 도대체 나의 눈물, 여러분의 눈물은 어디에 있으며 하나님의 눈물은 우리와 어떻게 다른가? 기도하겠습니다.